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여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로 11절은 예수님이 높아지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하고요. 높아지심을 존귀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4장 2절에 보면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 두 집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 4장 2절의 말씀 보면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거기 그 빌립보 교회의 여자 집사로서 아주 그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봉사하는 두 여자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두 집사님이죠. 요즘 말하면은 교회 여전도 회장, 그 정도로 두 분이 열심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분인데 둘이 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서로 교회 이 봉사하는데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의견 차이가.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있으니까 교회에도 좀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여기 오늘 본문 앞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이렇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교인들 간에도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부부 간에도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 마음을 품으면 되겠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자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은 우리 마음은 사실은 부패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쟁투와 도적질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교만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는
우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보를 빼내버려라. 그래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형제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들보는 무엇이냐면요. 들보는 대들보잖아요. 큰 이런 하리, 큰 대들보예요. 큰 기둥과 같은 그런 큰 통나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외적으로 나타난 그 행동으로 나타난 그 부족한 거. 근데 우리 마음 속에는 이 들보와 같이 통나무와 같은 큰 그런 부패한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욕심을 가지고 나온 그런 마음, 이기주의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한 마음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부패한 마음이고 교만이고 이기주의고 욕심이고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각자 자기 욕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공동체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희생하며 겸손하며 온유하며 거룩하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욕심이 전혀 없으시고 티가 전혀 없으시고 완전 거룩, 완전한 희생, 완전한 겸손, 그런 완전한 사랑,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 보면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에 그런 거 금지하는 법은 없어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세상에서 그걸 금하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권장하고 포장하고 칭찬하고 선물을 주는 거지, 그거 한다고 해서 누가 금할 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품을 것 같으면 한 마음이 되고요. 그걸 금지할 법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각주에 보면은요, 형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근본은 뭐예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동등이요. 여기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세 인격이 있는데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세 인격이 있는데 세 인격이 일체, 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비한 하나님의 그 성품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죠. 아니,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 좁은 머리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다 이해하고 다 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 좁은 인생이 하나님을 다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만큼 조금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알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알고 믿는 거 좋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고 항상 영원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계실 때에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 그리고는 또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다가, 신성으로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거 사람이네. 그리고 또 안 믿어.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만 계시니까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고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안 믿어. 못 믿어.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거 사람이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네. 그리고 또 안 믿어. 이래 안 믿고 저래 안 믿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왜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오셨느냐?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는데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돈 1억 원의 빚을 졌으면 1억 원을 갚아야 됩니다. 사람이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보통 방법으로 오시면은 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오시면은 우리 다 아담의 죄가 내려오는 거예요. 부패성이 내려오고, 아까 속에 더러운 것이 많다고 그랬죠. 그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유전죄, 부패성.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전죄,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죄 지은 본죄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지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요? 물에 빠져가지고 다 둥둥 떠내려가는데, 너도 둥둥 떠내려가고 나도 죽어서 둥둥 떠내려가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그 육지에서 산 사람이 구명정을 던져가지고, 보트를 던지든지 막대기를 던지든지 끈을 던져가지고 그걸 잡아서 산 사람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죽었고 나도 죽었는데 누가 누구를 살립니까? 그래서 사람은 구주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를 졌으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재판, 심판을 받을 때.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다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죄 해결해 주시고 사망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냐?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요.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영으로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뭐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고 같이 먹고 자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는 못 자고 참자고 만져보고 우리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최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구약시대에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으로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빵 5개 물고기도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을 병을 살리고 고치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확실히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또 물고기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해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많이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평생 어느릇했는데 이런 이적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고기 많이 잡은 걸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이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금 낼 때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기 가가지고 고기 잡아라. 고기 잡아서 고기의 입을 열면은 거기 돈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가가지고 낚시를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입을 열어보니까 동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세금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가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친구가 전도했어요.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아니,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다 알았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온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너는 참 너는 참 진실한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때서야 나다나엘이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이적이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볼 때에는 사람과 똑같은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때, 신성일 때, 그런데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은요, 능력, 존귀, 보좌, 지혜, 지식, 거룩,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이에요. 세 인격이 한 하나님이신데 동등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제 첫째로는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아까 말했죠. 보좌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모든 것이 동등이셔요. 권리, 권세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다만 안 내놓으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내놓았는데 안 내놓은 것이 뭐냐면요, 능력, 거룩, 전지전능, 이런 것은 안 내놓으신 거예요. 내놓을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이것은, 그런 권리는 다 하나님의 위치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능력, 거룩, 진실,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면은 신성으로서 내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뭘 내놓으셨느냐? 그 권리, 영광, 존귀, 이런 거 다, 권세, 이런 거 내려놓으신 거예요. 다 내려놓고 권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리를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권리를 내놓기가 쉽습니까? 독재가들은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저기 권세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독재가들이 왜 권세를 안 내놓느냐? 내놔도 죽어요. 왜? 그동안 나쁜 짓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저렇게 권세를 유지하려고 할까? 저거 권세 내놓으면은 비리로 인해서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내놔도 죽고 안 내놔도 그럴 바에는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위치, 자리, 그것을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내놨을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놨을까?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주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셨냐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보통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대통령도 아니에요. 왕도 아니에요. 그 이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오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궁극적으로는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이건 놀랄만한 참 사건이고 징조예요. 징조.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는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신비한 징조란 말이에요. 징조.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분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람이 되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기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죠. 7절 끝에. 이건 피조물로 낮아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벌레, 뭐 강아지다, 또는 뭐 개미다, 풍뎅이다, 나비다. 우리 사람이 나비나 개미로 낮아진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은 더 낮아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되라면 되겠습니까? 개미가 되고 또 무슨 뭐 새가 되고 또 뭐 나비가 되고 그렇게 되라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개미나 두더지나 이런 데 낮아진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희생하시고 이런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져. 두 번째로는 종이 됐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그렇게 이웃을 섬기라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 섬기러 오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그 제자들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똥보다도 더러운 것이 죄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워하시는 것이 우리 죄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부패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더러운 죄를 씻어주러 오신 거예요. 종으로서. 옛날에 종은요, 주인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것도요, 종 중에서도 상종, 아주 그 핫바리종, 하등의 종이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종 중에서도 위에 있는 종은 그런 안 해요. 아주 하등의 그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이게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죠. 섬기러.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높아질수록요 낮아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높아질수록 권세를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참 종의 형체, 종이 되어서 섬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입니다.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죠? 겸손. 예수님은 겸손의 대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어떻게 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왕자로 태어난 거 아니고 왕세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황태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 가난한 동네, 식민지 나라, 식민지된 나라. 그리고 부모도 요새 뭐 금수저, 흙수저 그러는데 예수님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 목수. 그 당시에 목수는 아주 하등의 그런 직업이에요. 먹고 살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모친 봉양하고 동생들 다 그 키우느라고
목수일을 하면서 30살까지 예수님이 그런 참 이 직업, 이 목수 노릇하면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네? 그 추운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말구 위에 누이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참 자기를 낮추신 거죠. 겸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처음에 말씀했죠. 우리도 겸손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 보세요. 박사들인데 나이도 많습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서는 거기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은 거죠. 그게 겸손. 그런데 헤로드 왕이나 서기관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걸 알면서도 안 가. 성경 박사야. 지식이 출중해요. 근데 교만하기 때문에 나 성경 많이 안다. 알면서도 베들레헴 안 가요. 헤로드 왕은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한 사람 많지 않아요. 여기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서너 분. 그 다음에 베들레헴 성 밖에 목자들 얼만큼. 목자들도 다 온 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다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몇몇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첫 번째 성탄절은 그렇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그 부친 모친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안나와 시므온, 예수님 탄생했을 때 뭐 손가락으로 셀 정도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몰라봐. 참 답답한 일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질 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낮아져야 돼. 자기 과거의 지식, 경험, 또 뭐 자기가 어떤 옛날에 좋은 직업, 높은 직업, 돈 많은 거, 많이 아는 거, 이거 다 내놓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결국 뭐냐? 죽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 복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라. 그러니까 내려오고, 죽어라. 그러니까 죽고. 그것도 보통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랄 만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징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요, 우리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명령에,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9절부터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요, 부활 승천케 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 없다고 말씀했고요. 여러분, 기도 잘 안 될 때에 잘 모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걸 믿습니다. 그럼 구원, 다른 이름 백날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맹인들이나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호산나 원컨대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 예수님. 자, 따라서 해봅시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그렇게 믿고 영접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과 영생, 생명, 천국, 행복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그 다음에 안 믿고 불신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서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드리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요, 예배가 딴 말로 경배예요. 경배.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주여 하고서는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런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는가, 그걸 기억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또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